디모데전서 2장, 우리 본문은 1장 18절에서 2장 7절까지고요. 우리 2장 1절에서 7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산업인들, 태영아 부모님들은 세상에 끌려갈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누가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냐? 산업인이 아니고 그 산업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 여러분 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 여러분 모든 것의 방향이 은혜 받는 것이 되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맡은 직무와 또 여러분 업의 현장에서 여러분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떤 성과들, 목표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내가 진짜 복음의 은혜 안에서 감당하고 있냐? 내가 오늘 빨래하고 살림하고 설거지 하는데 진짜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한 그 안에서 감당하고 있냐?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없는 불신자들은 모든 가정이 경쟁과 싸움입니다. 왜?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승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안에서 강한지 아니면 일과 목표 안에서 강한지 이것을 계속 살피면서 이 중요한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이유를 서론에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5가지 이유를 알고 있었다. 교회에 모일 때 그냥 주일이니까 모인 게 아니라 이유를 알고 모였다. 하나님 백성인데 왜 노예되냐? 왜 사탄의 심부름하냐? 그거 알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수없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해를 얻게 됐고 그 이후에 포로로 또 속국되게 만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족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 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흐름 속에서 사탄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세상에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을 주는 겁니다.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고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놓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이쪽으로 가게 된다. 여기에 답을 주는 선교사. 그래서 진짜 여러분 복음 가지고 이 복음 누리면서 남들이 경쟁하고 씩씩거리고 연말에 막 어디 라인을 잡아야 되나 이럴 때 진짜 복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1가지 응답이 오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업의 현장에서 흑암경제, 사탄 문화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산업의 형태를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요. 뭐 가지고요?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그래서 9가지 세팅이 되면 여러분 어떤 문제, 어려움이 와도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죠? 10가지 비밀과 함께 발판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주권 인정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발판이 없는 사람들은요 계속 멘붕의 연속입니다. 왜죠? 야, 내가 이 직장에서 이런 상사가 싫어서 직장을 옮겼는데 세상에 쓰레기차 피해서 왔더니 똥차를 만나는 거죠. 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세우신 사장입니다. 절대 주권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는 거예요. 다윗한테 사울왕은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그럼 하나님 때 하나님 시간표가 있는데, 이게 우리는 늘 너무 많이 들은 메시지로 지금 여기고 있지만요, 뭐 62가지, 뭐 7가지 여정, 여러분 그 숫자 많은 거에 자꾸 그 공부하던 습관 속에서 상처받지 마시고, 뭐 또 이렇게 나왔어, 새로운 거 없어요. 단어만 바꾸는 거예요. 네, 또 똑같은 거 얘기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고 하니까. 자, 우리가 기도 다 하는데, 기도 많이 해오셨고, 그런데 이 기도의 비밀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나만의 기도의 리듬, 나만의 삶 속에서의 기도 패턴, 이것들이 이번 올 한 해 지금 메시지를 미리 주시고 있잖아요. 내년에 24응답을 받도록.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이 지금 본부 메시지 하고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흐름을 같이 가고 있어요. 뭐 늘 그랬지만. 그래서 가장 먼저는요, 저와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담는 것이, 무엇을 담았냐,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남편과 아내와의 그 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분명히 어제 화해한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자는 얼굴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에이씨, 이렇게 한숨이 나오고 욕이 나오려고 하냐. 마음과 생각에 담겨 있는 게 어저께 싸웠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 내 입술에, 내 모습에 이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자녀 양육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서 점검해야 될 거 뭐냐, 우리의 믿음의 상태예요. 전도자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 자, 이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지난주 주일에 강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파손된 상태. 배가 가다가 암초에 걸리고 또 어마어마한 거센 파도에 의해서 배가 부서진 상태. 믿음이 완전히 부서진 상태. 자, 이 부서졌다라는 상태가 어떻게 나타났냐?
후메네오라는 사람은요, 자,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고백하면,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게 무슨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하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출교시킨 거예요. 교회에서 나가게 만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 다른 교훈, 믿음에 대해 파손됐다는 얘기는 뭐냐? 복음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인데, 그래도 복음 받았지만 그래도 이거 필요하지 않냐, 그래도 이렇게 해야 구원받지 않겠냐 라는 거죠. 복음이 부족하다라고. 그래서 여기서의 다른 교훈을 영지주의 철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초대교회 이후에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에베소 현장에서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계속해서 말썽을 일으켰던 게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가 뭡니까? 구원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의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아니라 어떤 지식을 얘기하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하늘로부터 주는 그 깨달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고 깊은 지식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라는 어떤 내가 특권 계층에 속해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끝인데, 예수로 끝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니야, 구원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져야 돼, 더 깨달아야 돼,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바울이 직접 이렇게 얘기해,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산업인으로서 해를 입혔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아닌 다른 거 쫓아가면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래서 복음과 반대되는 편에 내가 서 있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교회 안에서 남기는 건 뭐냐?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한다고. 이상하게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인정하는데, 근데 당신 지금 영적으로 힘들지 않냐? 왜 그렇겠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 인정한다니, 예수님 가르침 나도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복음 얘기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거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적 문제 가지고 치유 안 된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홀랑 넘어가니까 신천지로 가고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불신앙을 다 갖게 만드는. 그래서 이 파손됨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결과들이 뭐냐? 죄송합니다.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비밀이 뭐냐? 잠언 4장 23절입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이미 뿌리 내려진 분노와 우울함의 이 감정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피치 못하게 이제 또 아이들 육아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화장실 가야 되고 또 엄마한테 뭔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정신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마음에 사모함을 갖고 왔다 갔다 하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들린다니까요. 우리 시험 공부하듯이 막 1번, 2번, 3번 다 외워야 된다. 그런 강박을 벗어버리세요. 벗어버리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 상황, 우리 형편을.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가 있을 때 우리의 생각에 말씀이 각인되고요. 자,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여기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렇구나. 오늘 나한테 이 말씀 들으라고 이 말씀 다시 듣게 하시는구나. 이게 와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이렇게 치유가 되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래야 진짜 위로가 되는 거죠. 목사님 만나도 목사님 방 찾아가서 막 눈물 흘리고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때는 후련하죠. 그런데 돌아서 나오면 또 뭔가 허해요. 왜? 집에 가면 또 그거 받아주는 사람 없거든. 애들은 찡찡거리지, 남편은 또 나 보고 째려보고 씩씩거리지, 반찬 투정하지, 아이들처럼. 목사님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시니까 은혜가 되네. 여기에 은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꾸 이게 편집이 된다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 영혼의 상태가 바뀌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니까. 그러면 이것은 영혼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 예배 전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예배 중에도 계속 편집이 되고요. 그럼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모든 게 다시 설계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그럼 영적 상태가 보좌를 향하게 되면 이게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우리 삶.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끝납니다. 끝이에요, 이걸로. 그럼 내가 여기에 충분하게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자꾸 말씀으로 치유하고 이런 자리에, 빛이 비추는 자리에 내가 노출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답답해하고 조급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그래서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질 때 보좌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뭔가 반복해서 기도하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보좌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가 지속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의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기도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으나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없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중단되는 날이 오잖아요. 근데 보호자와 연결된다는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쉬는 게 손해잖아요.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거기서 능력이 오는데. 그래서 보호자와 연결되는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돼야 되냐? 여러분 마음에, 생각에 말씀을 담아야 돼요. 이게 기도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학교 때 메시지 듣고 나서 노트 피고 통성으로 소리내면서 기도하자고 할 때 메시지 노트 그대로 적은 걸 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듣다 보면 못 듣고 놓친 거 있잖아요. 적긴 적었는데, 근데 이걸 이제 소리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입술로 고백을 할 때 이제 마음에 말씀이 담기는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을 막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담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이죠.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태영아부 엄마들 여러분들끼리 싸울 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선한 싸움 하세요. 말씀을 담는 것에 내가 최고 되겠다. 어떤 엄마보다, 다락방에는 어떤 태영아부보다 내가 이거는 1등 하겠다. 선한 싸움. 그렇다고 막 또 포럼할 때 포럼 길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또 경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에 믿음의 것을 담으라고 하셨어요. 믿음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한 것임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착한 양심은 뭘까요?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사실로 내가 끝이 났다면 이 믿음 갖고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올해 작년 이렇게 지나가서 임원들 한 거 없는데 누가 임원을 해야 되고 누가 어떻게 선출할지 제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교회에 유익한 선택이지? 무엇이 복음과 전도와 퇴영하부에 유익한 것인지 선택해 보죠. 그걸 생각해 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머리 안 아파요.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그게 성령 인도예요. 복잡한 거 성령 인도 아닙니다. 네가 할래, 내가 할래, 내가 한 번 더 할까, 네가 한 번 더 할래, 돌아가면서 하니 이게 반상회입니까? 동네 이장입니까?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나오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과 가문을 두고 두고두고 축복한다니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 했으니까. 저한테 잘 보이는 엄마 없습니다. 그런 거 제가 누굴 편애합니까? 다 똑같이 복음 안에서 하는데 모두 다 사랑하는데.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어떤 직분을, 어떤 일을, 집에서 남편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누리고 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혼내는 순간도 와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해보시라니까요. 지금 너가 엄마한테, 엄마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누가 보고 계셔?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럼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얘기하겠냐? 소리 지르고 욕하고 때리려고 겁주고 이러면 너 듣는 척하고. 네가 노예냐? 네가 포로냐? 네가 내 거냐? 너 하나님 건데. 너 렘넌트인데. 실제로 육아하면서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 선택이 달라지거든요. 죽이니 살리니 이런 말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138이 가정에서, 업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어떤 결정을,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래서 실제 기도하실 때 우리 유 목사님 들숨 날숨 또 숨을 참으면서 얘기하시잖아요. 간단합니다. 숨을 뭔가 막 화가 나고 뚜껑이 열린 상황이 왔을 때 딱 멈추고, 막 뭔가 말을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딱 멈추고요. 조용히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숨을 길게 들이마시면 화장실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공기가 좋아야 되니까 베란다로 나가세요. 베란다 창문 열고 숨을 길게 들어.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주시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숨을 딱 참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오력으로 나의 오장육부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오력 달라고. 숨을 내쉬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신 성령이 나와 관계된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딱 한 3분 정도만 하고 나와보세요. 내 혈기, 내 분노 다 사라집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응답을 달라, 더 달라, 계속 부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체험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 체험이 보여야 되냐, 들려야 되냐, 뭔가 없던 게 생겨야 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구나. 어디에 먼저 일하기를 원하시죠? 초청 캠프를 해야 된다. 사람을 어떻게 데려와야 되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이 복 주길 원하십니다. 제발 복 좀 받으라는 거예요. 축복 누려라. 축복 받아라.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도록 주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내가 치유되고 내가 먼저 응답할게.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우리가 이번 초청 캠프에 두고 기도하는 대상자분들에게 교회 얘기하지 마시고 교회 오란 얘기를 먼저 할 게 아니에요. 왜 이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인지, 왜 우리는 오직 복음을 얘기하는지,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 부분을 포럼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인생 포럼, 예수님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 만난 후, 이 부분에 대한 포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 모든 사람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포함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바뀌었어.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저주, 재앙, 고통 속에 시달리면서 불안하면서 우울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 이걸 어떻게 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듯이 개인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초청장 여러분 이미지 파일 올려드렸잖아요. 초청장만 또 탁 보낸다? 오던지 말던지 난 보냈어. 할렐루야 끝. 해방.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시고 전도 안 되는 것만 골라서 해. 그래놓고 뭐 해봤자 안 됐어요. 뭐 초청해봤자 전 또 안 될 건데요. 이러고 있어요. 영적으로 초등학생 수준이. 진짜 내 인생을 담은 내 인생 포럼을 정리해서 편지를 보내보라니까요. 진짜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이 만날 수 있도록 초청하겠다. 그럼 이분이 거부의 의사를 밝혔다. 그 복은 어디에게 와요? 나한테, 우리 집의 후대들에게 돌아온. 할렐루야 하세요. 나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계획은 저와 여러분 주변 현장이 복음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아는 사람, 또 여러분 아는 사람 뒤에는 여러분 모르는 사람, 이 아는 사람 한 명이 모르는 사람들까지 데려올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태영합에서 초청된 사람 7명이 이제 명단이 취합됐잖아요. 올려주셨는데,
교회 전체적으로 지금요 초청 캠프로 기도하는 게 지금 몇 주 안 됐는데요, 기간마다 벌써 나 교회 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생겨요.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니. 몇 명인데요? 제발 좀 그런 숫자에 예민하지 말고, 내가 한 명을 인도하는데 좀 생각을 해야지. 몇 명이 오는데 260명의 전도대상자 명단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 몇 명이 오는데 그 한 사람 뒤에 문이 된다니까요. 그 한 사람 뒤에 엄청난 길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11월 21일에 꼭 데리고 오려고 하는. 네. 이번 주에 가면 안 돼. 아니야, 너 21일 날 와야 돼. 안 돼. 근데 그때 오라고 하면 못 갈 것 같아요. 아파. 또 이러고 있죠. 21일 지나서 온다고 해. 에휴, 다음에 와. 12월 25일 이때도 초청 캠프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날짜에 매여서 목표로 우리가 디데이로 정한 거지, 이때 꼭 오게 만들려고 못 오게 하거나 또 이날에 맞춰서 오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서로 스트레스야. 언제라도.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제목을 주신 게 뭐냐? 말씀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뜻이 뭐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영혼 구원이 하나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영혼 구원임을 알고 우리 개인의 업과 가정과 현장에 무엇이 성취되기 위해 기도해야 되냐? 바울처럼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이방인의 스승으로, 내가 그 업의 현장에 이 지역에 사는 이유는 세계복음화 위해서다. 이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출근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창세기 18장 17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우리 업에, 우리 자녀의, 이 지역에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남편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숨기시겠냐고요. 왜 나는 안 보이고, 왜 뭔가 보일 듯 하는데 안 보이고 잡힐 듯 하는데 왜 안 잡히냐고요, 나는.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준이는 강대한 나라 되고 천하 만민은 준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 너를 통해 다른 사람들 복 받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초청 캠프를 두고 기도하라고 복음을 전해보러 가냐?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좀 알라고. 더 받을 복 없습니다. 여러분 다 받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인데 뭘 더 받으려고 해. 자꾸 뭘 받았는지를 좀 알아야 하는데, 근데 이게 언제 깨달아지냐? 야, 하나님 자녀라는 이 단어 하나가 불신자들에게는 생전 처음 듣는 단어예요. 내가 마귀 자녀여서 이랬구나. 하나님 자녀 되면 이게 끝나는 거구나.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은 어떤 성취를 보게 하시냐? 그 지역의 성을 멸할 때,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그 지역의 땅값이 떨어지고 아파트값 떨어지고 사람들 거기 예민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어버리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 보내셨더라.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와 관계된 사람, 그 대상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현장에서 내보내서 어디로? 교회로 오게 만드시. 결론입니다. 두 가지 생명선 이야기하시면서 두 가지의 생명선 공통점은 24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럼 기도가 24라는 거를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이때부터 다 달라집니다. 심각하게 진지하게 하지 마시고 누가 숨 쉬는데 막 이렇게 막 눈에 힘을 주고 이렇게 숨을 쉽니까? 편안하게 태어날 때부터 숨을 주셨잖아요. 숨을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조절을 해보라니까요. 어떻게 조절합니까? 화났을 때 막 갑자기 막 숨이 가빠지잖아요. 조절하는 거예요. 심장이 빨리 뛰니까 빨리 공급이 되는 한성만 이러는 거라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가 날 때, 우울할 때 호흡을 조절해요. 그러면 달라진다.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린다고 뭐 큰 응답 옵니까, 목사님? 예배만 드리고 교회 가면, 예배만 드리고 집에서 끝나버리면 없죠. 그래서 예배 때 받은 말씀이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엄마들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하셨는데 너가 가진 기도의 비밀은 뭐야? 우리 비밀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안 되는데 비밀인데 그래도 나한테만 알려줘봐. 엄마도 알려줄게 내 비밀. 근데 비밀이 없어. 나 몰라 엄마. 그러면 이제 그래 너 없으니까 얘기해줄 게 없지. 그러니까 얘기해줄 게 없다라는 거를 비밀스럽게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비밀을 알려주는.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이 비밀을 가진 자로 이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참 저도 이 얘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만 제가 언약교회에 와서 이제 부목사 되고 분명히 호흡에 대한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면 궁금할 게 많거든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학교 다닐 때 기도에 대한 책들을 도서관에서 다 찾아봤어요. 기독교에서 나온 기도에 대한 책, 그리고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들 기도책 다 읽어봤거든요. 유 목사님이 지금 이 24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뭘 강조하셨습니까? 그 책 3권 소개도 했잖아요. 그걸 그 3권의 공통된 내용이 뭐냐? 24 하게 될 때 오는 축복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한번 실천을 해보셔야 돼요. 실천을 해봐야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라는 뭔가 이렇게 질문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9가지 세팅이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만 하나씩 하시면 돼요. 내가 일단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자. 하나님 형상 회복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그래서 이 기도가 실제로 여러분에게 비밀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과 가정에 이 기도의 비밀을 소유하게 되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나만의 기도의 비밀을 소유하는 우리 태영아부 렘넌트들과 모든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